이번에 7번 이 집회는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할 겁니다. 무슨 비밀이요? 복음의 비밀. 네, 복음의 비밀. 오늘은 첫 번째인데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충격적으로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라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여기 오늘 복음의 비밀이 숨어 있는데 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랬을까? 뭐라 그랬죠? 나를 떠나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나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한 번만 따라합시다. 복음이 보이면, 다시 성경이 보이면, 복음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뭘 보느냐? 그 성경 속에서 복음이 보여야 돼요. 아멘이죠?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 율법을 가지고 지키라고 그러고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아멘.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뭐가 보여야 된다? 복음이 보여야 돼요. 그럼 복음이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성경을 볼 때 복음이 보여야 되고 복음이 보인다는 얘기는 아들이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풀어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져야 성경이 바르게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반드시 복음이 보여야 되고 복음이 보인다는 얘기는 아들을 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다시 왜 아들을 봐야 되냐? 복음이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복음이 보여야 되고 복음이 보인다는 이야기는 아들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믿으면 아멘. 믿으면 아멘. 좀 감이 와야 돼요. 알았죠? 그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서 따라해봐. 알아듣고 있는겨? 해봐. 시작. 네. 반드시 성경을 볼 때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복음이 보여야 돼. 복음이. 그럼 복음이 보인다는 얘기는 누굴 본다는 얘기예요? 아들을 본다는 얘기.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아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아들이 온다고 말했고, 거기 4절 읽어볼까요? 4절에 보니까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복음이라는 건 뭐냐?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아멘. 아멘이죠? 그럼 우리가 아까 먼저 읽었던 성경과 합쳐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 믿으면 아멘.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되어졌다. 아멘. 알아두고 있죠? 아멘. 다시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뭐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해.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그런 것들을 가슴에 새겨놓고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자, 그러면 말이죠. 이 오늘 베드로가 말이죠.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네, 우리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한다면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30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출애굽기 14장 3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뭐라고요? 보았더라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고 난리가 났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본 겁니다. 그날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이 홍해 바다에다가 다 수장시켰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라. 그게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한 번 또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못 되고 오직 보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의 삶의 현장은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냥 집사님들이 권사님 두세 사람만 모이면 말이죠, 그냥 같은 형제들에 대해서 막 씹어대고 말이죠, 교회를 비방하고 목자를 비방하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당신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인지 아니면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인지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죠, 이런 말을 좋아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날 해봐요. 그날.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날을 꿈꾸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그날이 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그날이 있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그날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는 그날이 온다. 믿음의 사람은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그날이 있음을 믿고 그날을 꿈꾸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요,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갖다 반복해서 산다면 그 삶이 지옥 같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언제나, 또 제가 이런 말 좋아하거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새 날이 되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이 새 날을 주셨느냐? 제가 쓰러지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내일은 진짜 아무도 모른다 그러더니, 야, 내가 정말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수술대 올라가고 중환자실까지 들어가리라는 난 생각도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새 날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이 되게 하자.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네.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것은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와 함께 움직이신다. 시작.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와 함께 움직이신다. 당신이 주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한 당신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말이죠, 오늘이 어떤 날이냐? 그에게는 새날이었어요. 늘 고기를 잡고 그물을 던지고 그렇게 모든 일상생활이 늘 똑같이 돌아갔습니다. 그날 또 역시 그는 고기 잡으러 바다에 나왔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야 되고요.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다른 데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엄한 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대하지 말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믿으시고 언제나 기도하세요. 언제나 하나님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말이죠. 이거 보십시다. 이 베드로가 말이죠,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요. 기억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그랬더니 말이죠,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볼까? 자, 누가복음 5장 좀 더 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5절에 말이죠, 한번 답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말이죠, 알기는 잘 알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동안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적이 있느냐? 이게 안 돼요. 이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만 해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한번 던져보세요. 아멘.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6절에 볼까요? 6절에 한번 해봐요.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뭐라고요? 그렇게 하니가 뭐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 내 경험이 아니야.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고기 잡고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야, 그랬더니 그가 원했던 고기가 잡혔어요.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7절 볼까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손짓 달려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고기가 막 어마어마 잡힌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래고. 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럼 한번 표현해봐요. 좋아. 시작. 자기 일이 아니라고 별로 같아 보니까. 아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 두 배가 가득 찰 때는 고기 잡았으니까, 아니 목적이 고기 잡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오늘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자, 아까 내가 했어요. 성경은 볼 때 뭘 봐야 된다고? 복음이 보여야 돼. 복음이 보인다는 얘기 뭐예요? 아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자,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뭘 보고? 이를 보고. 아니, 고기가 잡혔어. 이걸 보고서 뭐라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 말씀 속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왜 베드로가 고기가 이렇게 잡혀갔는데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난리가 났는데 왜 베드로가 이를 보고 나를 떠나라고 했냐는 말이에요. 왜 주님한테 나를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일인가? 잘 들어보세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답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죄인은 말이죠. 왜 죄인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을 만큼 이미 타락한 주인이야.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죄를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할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야. 믿으면 아멘. 아멘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죄인은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도 없고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다시 말할게요. 죄인은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의 비밀을 풀려면 이사야서 6장 5절부터 봅니다. 이사야 6장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시는 왕을 배웠으리로다. 누굴 봤다고요? 여호와를 본 거예요.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아멘. 자, 이걸 갖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우리 성경으로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쉬운 말 성경이 있어요. 쉬운 말 성경이라고. 그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에. 자, 그때 내가 소리쳤다. 아! 나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으로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이렇게 전능하신 만군의 왕이신 주님을 나의 두 눈으로 직접 배웠다니. 지금 이해가 돼요? 죄인은 주님을 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나에게 재앙이 임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어떡할까? 이거예요. 왜? 아까 있잖아요. 만군의 왕이신 주님을 나의 두 눈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자 잠들었어요. 스랍들이 여기 읽어볼까요? 여러분 6절에 시작. 그때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찬양 있잖아. 이거 왜 그랬나 이거 봐.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할꼬 주여. 뭐 찬양 있잖아. 이게 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었다. 내가 주님을 뵀어. 이게 난 죽었구나. 그런데 천사가 와서 제단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에다가 그걸 대고서 이제 네 죄가 사하여졌다 그래. 이해가 됩니까?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셔요. 시작.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한 천사가 제단에서 활활 타고 있는 숯불 한 덩이를 부싯개로 집어 그것을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 그 제단에 활활 핀 숯덩이를 내 입술에 갖다 대면서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이제 내 부정함이 씻어지고 내 죄가 덮어졌다 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그래서 내가 죽게 됐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냈어. 그랬더니요 9절에 뭐라 그러죠? 9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래요. 할렐루야. 전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에 좀 힌트를 얻었어요? 힌트 얻었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왜 나를 떠나 그래?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을까? 그가 죄인임을 한번 답시다. 죄가 보이면 주님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임에서도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자 이를 보고 그때 베드로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수제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무식하다 하지만 무식한 베드로라 하는데 이건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실제 베드로는요 학벌이 없다는 거예요. 학벌. 뭐가 없다고?
연세대 나왔다, 서울대 나왔다 이런 학벌이 없을 뿐이지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 고넬료 가정에 갔을 때 그 환상을 보고 하는 얘기를 듣고 다 알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세례요한의 수제자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베드로였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한번 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믿으면 아멘. 자, 오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인데 이 베드로는 하나님 정확히 알았어. 하나님 뭐라 그랬죠? 반드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야.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 요한은 시건치 아니하나니 어찌 그 말씀하는 것을 이루지 아니하랴.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정녕 이루리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니까요. 믿으면 아멘. 근데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내가 말씀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다 했더니 고기가 잡혔어. 그걸 보고 이를 보고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알았단 말이야. 아니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이죠. 깜짝 놀란 거야. 깜짝 놀랐어요. 내가 주님을 뵙다니. 깜짝 놀라.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주님을 뵀어. 나한테 재앙이 맺구나. 나는 죽었다. 그랬더니 여러분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갖다가 입술에 대니까 죄가 사해졌어. 그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이때 그래서 고백하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린 거야. 야 보세요. 베드로가 위대한 것은 그 당시에 그 장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전혀 주님을 보지 못해. 성경 말씀 그대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야. 알아듣고 있나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 베드로가 이 고기가 잡힌 이 사건을 보고 이를 보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10절 볼까요?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여기 오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오늘 여기서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알았죠? 아멘. 자, 요한복음 8장 47절 한번 봐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믿으면 아멘. 바꿔서 말하면요.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래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속한 거죠? 마귀에 속한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만 하나님 말씀 들어요. 이걸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 자기가 혼자 구원받았대. 자기가 혼자 하나님의 생명을 태어났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예수님 영접합시다. 자, 예수님 다 따라하세요. 영접했어. 오케이. 구원받. 천만에 구원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고유 사역입니다. 알았죠? 내가 하나님 생명을 거듭났다? 그런데 네 삶이 그렇게 개판이요? 너 구원받았어?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맨날 그 모양이요? 거짓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고유 사역이다. 오늘 확실히 깨달으셔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택한 자라는 것은요, 말씀이 말씀으로 들을 줄 알고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려지길 바라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을 볼 때 뭐가 봐야 돼? 뭐가 보여야 돼요? 복음이 보여야 돼. 복음이 보인다는 얘기는 누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이 이제 그물을 던집니다 하고 던졌더니 고기가 잡혔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막 좋아서 난리가 나요. 베드로가 달랐어요. 진짜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요 막 사람들이 좋아서 달는데 베드로는 이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 아멘이죠? 아멘. 이해가 되죠 지금?